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그냥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현풍중앙교회의 선생님과 어른들 모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이 나라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을 허락해 주시고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들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우리 영유아부부터 초등부 특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영아부는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얘들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보험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기쁨이, 사랑 전하는 기쁨이, 언제나 어디서나 기쁨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유초등부가 되겠습니다. 유초등부 아닌가요? 아이고 얘들은 또 무슨 주인공처럼 또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기분이 참 흐뭇하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오면 집에 안 가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아이들한테 그런데요. 야,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저는 이제 교육 어떻게 보면 거의 15년 정도 교육 부서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는 게 그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는 참 교육이 안 되지만 아이들이 자유롭게 하는 게 이게 참 하나님을 잘 만나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제가 느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 오고 싶은 교회, 오면 즐거운 교회, 오면 가고 싶지 않는 다른 데 가고 싶지 않는 이곳에만 참 보면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아이들에게 심어준다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목표였습니다. 그래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리죠.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에 오늘 유치부가 빠졌잖아요. 유치부는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걸 싫어한대.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다음 주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진짜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덤태기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유치부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각 부서마다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말씀은요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오늘 1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우리 어린이날이 보면 1900 이제 이게 언제 했냐면 46년에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6년에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가 이 첫째 주일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드리자. 뭐 그 앞에는 뭐 여러 가지 6월 둘째 주에 원래는 드렸어요. 그 미국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다가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는 이제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드리기로 이제 46년도에 정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이 교육 프로그램 또한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언밸런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유교 교육으로 이렇게 시켰던 것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꿀 앉아야 되고 예의를 이래 먼저 중시를 하게 되어지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그 잘못들이 지금 이게 쭉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부패들이 쌓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거든요.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냥 어린이만 이렇게 좋아하고 마냥 어린이만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이러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크게 5가지로 제가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심어줘야 된다는 거. 너 누구냐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리고 세 번째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식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오면 다 누구의 자녀여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어린이 주일이나 어린이날 이때 보면 어린이를 위한 날이 아니에요. 걔들만 선물 주고 걔들만 위하는 날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너를 위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우리들이 다짐하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부모는 그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고 교사도요 그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린이날이에요. 근데 마냥 우리들은 선물만 사다 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일 애매한 게 지금 이 중학생 아들 어린이도 아니에요. 극한도 어른도 아니에요. 자들은 날이 없어요. 그죠? 청소년 날개가 뭐 기억해 주지도 안 하고 어린이날 가니까요 너 이제 어린이 아니야 빼쁘고 이런 날 제일 이제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집에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하는 아가 있는데 나와가 하는 말이 결혼하기 전에 어린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라고 치줘요 저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어린이다. 결혼하기 전 그러니까 40 넘어도 결혼 안 하면 어린이가 돼. 신동호 이사님. 신어린이? 오케이. 봐 우리 뭐 권사님 억수로 좋아하잖아 어린이 가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13장을 한번 봅시다. 자 4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마노아라는 사람하고 그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가 없느냐? 아이가 없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 옛날이잖아요. 그죠? 아이를 못 놓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아이를 못 낳아도 뭐 그렇게 흠이 아니었는데 이때 당시는 아이를 못 놓으면요.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우리 예전에도 아이를 못 놓는 그 여인을 보고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집에 천사가 찾아왔어. 천사가 찾아와서 아이를 놓는다.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동안 막 묵혔던 이 감정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못 놓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때 흥분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4절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어다.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이 태어나는 이 배경입니다. 삼손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마노아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나시린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나시린이라는 이 말은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 교육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교육법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교육법 중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교육법을 해야 되느냐? 나시린의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교육법. 그게 바로 뭐냐?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딱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세 가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게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구별이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 본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돼요? 본인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뭐로 변해요? 개로 변해요? 개라도 여러 가지 개가 있죠. 진돗개나 이런 개는요 아주 충견이에요. 그런 개는 본받고 싶어요. 어떤 개반도 못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런데 이 개로 반해 진짜 이게 정신 못 차리는, 예?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짐승도요 지집에 가 자지.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고 남을 해꾸 자고 이거 안 해요. 그래 짐승보다도 못한 것이 되어버려요. 뭘 마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예? 저도 이런 사람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그거 마시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그래요. 자, 이 말은 지금은 뭐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해서 그렇지만 이때 구약에서는요 대책임질 하는 거 외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어탕. 그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 정하게 하셔서 그런 것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부정한 것이 뭘까요? 부정한 것이 뭘까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 이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한 것만 먹으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뭘 먹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어져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뭐 어떻게 보면 참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잘못 먹었는데 그 다음 날 그냥 죽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뭐 짐승에서 나오고 극하지만 그런 것들 먹음으로 통해서 전염되는 이런 병들이 얼마나 많다고.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굳이 건강에 좋다고 엉뚱한 해석을 해서 먹는 분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래요. 삼손이 끝까지 지켰던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왜 그러냐? 극한다고 해서 삭도 안 되면 우리 미장원 하신 분들 지금 네 분에 앉아 계시는데 장사 안 돼요. 여기서 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표시예요. 이게 그래서 긴 머리 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표시예요. 그래서 각자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볼 때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마노아 이제 아내가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내를 못 놓고 막 스트레스 막 쌓이는데, 그래서 이걸 남편한테 갔단 말이에요. 마노아한테. 여보, 천사가 나한테 지난밤에 이렇게 이야기했어. 너무 기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나타났어요. 그때 마노아가 찾아가서 하는 말이, 자, 7절이에요. 7절과 우리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딱 그것만 합시다. 8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마노아가 이 말을 하게 되고, 또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요.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냥 우리는 그냥 기뻐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참 좋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신 그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영재 교육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이걸로 부모의 역할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영재 교육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사람은요,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로 되어 있느냐? 영혼과 육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육체는요, 영혼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 되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 뭐가 잘 돼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체의 모든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을 모르니까 뭘 가르치느냐? 육체의 그러한 모든 지식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육체의 연습은요, 유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한 것에 집중해야 되지 약간의 유익한 것에 우리는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자녀 부모님들,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요? 영혼이 잘 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게 키우는 거는요,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 맡길 때 잘 되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0절 보시면 뭐 안 찾아도 돼요. 앞에 보시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강하여집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되느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부터 우리는 참 영유아부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하고요, 그냥 나온 아이하고는요, 얼마나 다르다고요. 한 예로 우리 손주 건이가, 저는 처음부터 제 목소리를 듣고 처음부터 교회 와서 요 올라오는 거 의심치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키우면요, 아이들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막 연습 안 시켜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자라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강하게 병 안 걸립니다. 그러고 난 뒤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이건 똑똑해집니다. 영재 교육 안 시켜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잘 교육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 영유아부는요, 아이들을 위한 예배도 되지만 부모를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빠는 바쁘니까 오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부모는 같이 와야 돼. 같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같이 들어야 아이가 그거 보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 드리고 집에서는 예배 안 드리면 아이들이 보고 그대로 합니다. 저도 정말 신기한 게, 아가 뭐 그대로 하겠냐.
그대로 해요. 제가 소파에 이렇게 피곤할 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건이가 돌되기 전이에요. 어디서 말 모두 모습으로 누워 있는 거야. 돌되기 전에. 예? 이거 어디서 어떻게 봤지? 가만 보니까 내 모습이. 깜짝 놀랐어요. 턱 누워 이것도 이리 턱 해가지고 예? 그대로 합니다. 샤워를 할 때 들고 들어가서 제 발 씻는 모습을 샤워기로 이렇게 씻는 거 있잖아요. 제가 했더니만 그 다음에 지가 돌아가. 지가 발 씻는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보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든 안 보든 상관치 않고 보십시오 하면 기도부터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으면 게임 끝나지 않나요? 다른 거 돈 들을 필요 없잖아요. 영어 학원 아이들 그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 2살, 3살부터 보낸대요. 영재 교육이라 그래요. 영어 학원 뭐 보내고 영어 유치원. 여러분 이게 들으면 기겁합니다. 저도 들고 기겁합니다. 한 달에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안 놀래네. 예?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못 보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가 그 위에 있으면 반드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신앙교육부터 제대로 시키면요 되는 거예요. 대신 부모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의 보따리를 사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기도의 보따리를 이렇게 사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핑계 대면 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 영유아부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은지 몰라. 그죠? 교회 나오려고 하면 갑자기 아이가 기침을 한다. 그 무슨 핑계가 딱 생각날까요? 갖다 가기 좀 그랬는데 아이가 아프다. 병원 갔다 와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또 하필 또 오는데 아이가 하품해. 어떻게 하죠? 재워야 돼요. 아이가 잔다. 그러면서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연휴 때 화요일까지 노는데 이 황금 연휴잖아요. 가만 보니까 다 나왔어. 왜 놀러 안 가지? 이 황금 연휴에 끝나고 다 가나요?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구나. 예. 그렇고 그냥 오래 하면 안 되겠네. 예? 그래, 그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황금 연휴 때요. 대도시 큰 교회는 3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냥 놀러 가고 해외로 다 가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은 그냥 들러리예요. 내가 필요할 때 잠시 있는 액세서리예요. 내가 필요할 때 구하면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니들이 기도의 보따리를 사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입니다. 37편 25절 26절에 한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부모가 기도하면 어른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은요 버림을 받지 않아요. 결식함을 보지 못하도록 반드시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면 부모가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저희 부모님이 1대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걸 제가 제일 싫어하긴 싫어했어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데 제일 재밌는 시간에 꼭 가정예배를 드려요. 텔레비전이
진짜 그때는 수사반장, 임꺽정, 여로 막 이 진짜 재밌는 거 하는데 꼭 그 시간에 하는데 그 시간에 예배 드리지. 예?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싫어요.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좀 빨리 하면 좋은데 얼마나 기도도 오래 하는지 막 다 돌아가면서 막 10분 동안 기도하면요, 막 지겨버가 막 그랬던. 그리고 저희는 다짐했어요. 제가 나는 절대로 가정 예배 안 드린다. 아이들 자유롭게 풀어준다. 대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기도가요 계속 들려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죄는 우리 죄에서 도말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에서 도말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이게요 예배 시간마다 그 가정 예배 들 때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첫 번째 애기 신앙생활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한지 몰라요. 제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고향에 가도 쫓겨남을 당하고 그 모임에 가도 갈로 밖으로 당하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 그 억울함을 막 당하고 제가 왜 이러면서 오지? 안 오면 되는데. 그러면서도 가더라고. 밖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뭐 호적에서 판다 소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참고 오고 하니까요. 그 안 믿던 가정하고 지금 믿음의 지금 저희가 2대잖아요. 제가 2대고 우리 아이들이 3대인데요. 2대, 3대 내려가면서 그 환경, 애들 하는 환경하고 딱 비교가 돼요. 여러분 불과 50년이에요. 50년, 60년 딱 지나서 딱 돼 보니까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사는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요 비교가 안 돼요. 출발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출발이 제 옛날에 보리쌀 서대였어요. 보리쌀 세대가 뭐 그게 뭐 맞나요? 논 12마지기 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논 12마지기 한 마지기가 200평이죠. 2,400평이에요. 그때 당시 2,400평 의성의 마늘 농사,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거 놓고 예수 믿었어. 자, 그거하고 출발선 보리쌀 서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요 반대로 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식의 걸식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영육아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뭐 해야 될지 좋은 거 먹이고 뭐 메이커 옷 입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양육하시면 돼요. 어머니 한나 어머니가 기도를 하죠. 자식이 없으니까. 그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들을 놓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 기뻐서 돌 딱 지나자마자 그 사무엘을 제사장한테 드립니다. 이거 저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딱 드렸더니 여러분 이어서 한나에게 뭘 주느냐? 아이들을 줍니다. 자식을 5명 더 줘요. 그리고 사무엘이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잖아. 그런데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이쪽은 반대가 돼. 홈리와 비나스 이야기 알죠? 제사장의 자녀로 자랐는데 제사장인 엘리가 별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썼어요. 아이 목사님 아들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목사님 아들이라도 신경 써야 돼요. 엘리와 비나스가요 그 성막에서 자라면서 제사 드리러 온 음식을 먼저 훔쳐 먹고 그걸 팔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제대로 교육해야 되는데 제대로 교육 안 한 결과 결국 홈리 비나스는요 죽어요. 엘리 제사장도요
교육을 제대로 못한 그 결과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떨까요?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에 최고의 당대의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이 마노아도 똑같고요. 삼손이 들릴라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마노아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대로 갔단 말이에요. 진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줄을 딱 놓아버리니까 들릴라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참 신기한 게 그래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여러분 신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기숙사에 있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4명이 친구인데요. 하루는 친구 한 명이 우리 통닭 이제 내기하자 하더라고요. 거기서 기숙사에 있으면 먹을 게 귀하잖아요. 그리고 통닭 내기를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고스톱을 쳐서 이제 통닭을 내자 이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만 먹으면 된대. 그걸 하자고. 여러분 똑같은 거 먹는 통닭 내기 한다 하는 게요. 언제까지 한 줄 알아요? 새벽 기도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통닭은 무슨 통닭? 예? 아니 보니까 새벽 기도회 가자고 막 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회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아침에 전화가 와. 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 깜짝 놀래. 잠도 못 자고 돈은 다 잃고 눈은 휑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무슨 일 있었나 그래. 무슨 아무 일 없었는데 그래. 아무래도 어제 내가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네가 자꾸 보이더라. 어떨까요? 그 말 듣고? 예? 이야 가슴이 철렁거려요. 가슴이 철렁.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와서 다시는 익하지 마라 하면서 다 뿌리치고 그때부터는 손도 안 댔죠. 왜?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 기도하는 사람만 보이는 하나님의 신호. 이거는 누구한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럼 나도 신기한 거예요. 엄마 보이더나 진짜? 그래 자꾸 네가 자꾸 보이더라. 무슨 일인지 내가 궁금해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전화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아무 일 없어요. 끊어요. 하고 정신이 퍽쩍 뜨는 거예요. 그 간다고 또 자녀들한테 막 함부로 전해가지고 니 뭐 하노 가지 말고.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 누가복음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52절인데요.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여러분 자녀가 참 좋은 부모 만났다. 이걸 언제 아느냐? 자녀를 보면 알아요. 참 보면 예의 있고 보면 품이 있고 이런 애들. 우리 교회 아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는 참 이게 감사한 게 교회 오는 순간에 부모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봐주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이가 없어. 가을이 어디 갔나 그러니까 밑에서 본대. 예? 밑에서 본대. 보면 자기 자식 안고 있는 사람 봐라.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전부 자기 자식들 어디 가쁘는지 지금. 예?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이가 미우면요 안 봐줘요. 아이가 막 쨍쨍거리고 그러면 안 봐줘요. 그런데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도 사랑스럽지만 누구에게도 사랑스러워야 되느냐?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뭐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아이가 사랑스러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대로 자라면 사랑스러워져요. 아이들이 이뻐져요. 그 속에 인격이 다 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등한다고 해서 막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아이들 막 만지고 볼때기 막 일하고 막 이러면 엄마들이 진짜 싫어해요. 그거. 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는 만나면 건이만 뽀뽀만 뽀뽀하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데 저 엄마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주사까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 안 해요. 그럼 원래 하죠. 그거 한다고 안 할 제가 아니죠. 원래 안 볼 때 막 얼른 하죠. 그럼 저는요 한술 더 떠요. 저하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 뽀뽀하고요. 귀 이쪽 대고 귀 저쪽 대고 코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 네 박자가 탁 이루어집니다. 저는 입부터 귀, 코 이렇게 지도 흐뭇해가 웃습니다. 이게 저하고 손자하고의 신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져.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워지지만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워지는 거.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부모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가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잠시 기루는 청직이에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 자식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자식, 우리의 자녀. 아멘. 우리 교회는 오면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교회가 아이를 키워줘야 됩니다. 봐줘야 되고요. 같이 손잡아줘야 되고 힘들면 함께 힘들어줘야 되고 저희부터 그래요. 우리 아마 몇 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하루 우리 조다운 집사님 3명 키운다고 힘들어가지고 그거 하는 거 우리 왜 아는지 전화를 했어요. 힘들면 들고 오라고. 거기 대번 들고 왔어요. 뭐 5분의 여유도 없이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전화 안 왔으면 나 진짜 미칠 뻔했어요. 욕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무심한 3명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택에 들고 왔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뭐 뛰고 배고 그런데 밑에서 뭐 시끄럽다고 전화 오는 사람 없잖아요. 마음껏 뛰고 마음껏 즐기고 예? 이뿐만 아니라 지호도 그렇고 몇 가정이 왔어요. 그걸 같이 봐주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지? 안 힘들어요. 와도 괜찮아요. 어디 갈 때 친정 시댁 멀면 맡기기도 힘든데 이런 사택에 맡기면 돼요. 잘 봐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함께 키워줘야지. 함께 자라가 줘야 되죠. 그죠? 이게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분들이 와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올라오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해요. 강대상에는 옛날부터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 배웠거든요. 여 올라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이들이 오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해요. 아마 기도하고 오면 또 아이들이 수북이 올라올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울어도 괜찮고 왜 다 나가는 모르겠다. 울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아요. 왜 아이들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노아가 다시 물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자라게 할까? 어떻게 교육할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기도도 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교사는 어떻게 교육할까? 부모는 어떻게 가르칠까를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보따리를 계속해서 올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자녀 교육 잘 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드립시다. 우리 563장인데요.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시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나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천천히 할까요? 날 사랑하신 옆에 사람 널 사랑하신 널 사랑 우리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키와 몸이 자랄수록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우리의 육체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주신 선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옳은 길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시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묻는 이 마노아처럼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보따리를 싸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이 강건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분명하게 주여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주님 영향력 있는 아버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한 사회에서 기둥같이 사용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노아처럼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은 그 아버지와 부모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보고 자란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잠시 맡고 있는 청지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보따리를 사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이 마지막 때에 꼭 승리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문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4월 달도 주님 말씀 믿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휴식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지켜주심과 함께하심과 또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주여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손을 두며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장화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성경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이 모든 소용 드리시는 곳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옵시고 유일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이란 5월달 주여 향수에 젖지 않도록 하나님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나타내며 오가는 소식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 오늘 원조가 올라왔어요. 예, 감사합니다. 건아 이쪽으로 와. 건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든이도 이쪽으로. 이든. 자, 한번 해봅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자, 준비됐지? 합니다. 은혜로. 그렇지.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박수. 축하합니다.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강사 목사님은 우리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상민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한 우리 부부의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셋째 주에 또 드려지게 되어지고 또 마지막 주는 우리 가족 찬양 축제로 드려집니다. 가족 찬양 축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작년에 우리 밴드에 들어가면 또 유튜브에 보시면 작년에 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여러분 밑에 내려가시면 게시판에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벌삼에 6가정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가정은 이때쯤 되면 되겠다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청하신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아이로 칩니다. 그래서 식사비를 가족 회식비로 무조건 1인당 2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임신하실 분들은 임신하시기를 바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떡이 있는데요. 우리 김병호 집사님, 조원지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오늘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제 일정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부르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를 부르신 내 생각 몰아주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만 기쁘신 빛내.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나 기쁘신 빛.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살아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